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4절 말씀부터 27절 말씀까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이었을 터인데 잘 지내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실 때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예,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들려오는 소식 때문에 마음이 연일 우울합니다. 뉴스를 봐도 그 뉴스로 전부 다 채워져 있어서 말이죠. 사건의 전말은 이렇죠.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의 황해상에서 세월호라고 하는 인천에서부터 제주도로 가는 여객선이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총 476명이 탑승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 중에 325명은 안산 소재 단원고 2학년 학생들이었습니다. 수학여행을 가던 중이었다죠. 현재까지 174명이 구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302명이 실종되거나 사망한 상태이죠. 대통령이 사고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고요. 지금도 한국 뉴스의 대부분은 이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집단적인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무기력증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불신과 불안이 점점 깊어지고 있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싫다고 그래요. 결혼식에도 참여하지 않고 우소도 잘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상가들은 철시를 하고 사람이 그득하던 거리에 사람이 보이지 않는 그런 기이한 현상이 한국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학자들은 아마도 이런 현상이 한동안 계속될 것 같다고 해요.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저는 이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런 증세가 비단 이번에 있었던 큰 참사로 인해서 생겨진 것일까? 아닌 것 같아요.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불안의 시대, Age of Anxiety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로 불리워지는 시대를 살고 있죠. 우리는 이미 수시로 마음의 평화를 빼앗기고 삽니다. 긴장과 스트레스는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과 영적인 건강을 얼마나 심각하게 위협하는지 몰라요. 한 해의 정신적 안정을 위해서 처방되는 약값이 자그마치 1억 달러가 넘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불안한 시대에 평온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더 많이 갖고 더 넉넉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평안해질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평안했던 사람을 좀 성경에서 찾아보았죠. 그러다가 눈에 걸린 인물이 모세라는 사람이었어요. 사실 모세에 관해서는 범상치 않은 성경의 선언이 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을 다 살펴보아도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온유라는 말 우리가 잘 쓰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과 같은 곳에는 온유한 사람이 땅을 얻는다고 했으니까 이 땅을 얻기 위해서라도 온유해야지 그런 마음을 한 번쯤은 다 먹어봤을 법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성경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 참 온유하다 이렇게 선언되었던 사람은 딱 두 사람입니다. 하나는 모세이고 다른 한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은 없는 것이죠. 온유함이라는 것은 약하다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차분한 내적인 자신감이 있어야 온유해질 수 있죠. 마음의 평온이 깨진 사람이 누구에게 온유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있는 상태가 다른 사람에게 온유함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모세는 어떤 환경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평온함을 가질 수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겠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럴 만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얼마나 복잡한 환경의 인생을 살았는지 몰라요. 어린 시절에 그는 갈대상자에 담겨서 물에 떠내려 보내졌던 일을 경험했습니다. 요즘 신문 타이틀로 이런 사건을 말하면 뭐가 될까요? 우리는 출애굽기를 읽으니까 아름다운 동화 같은 이야기를 읽게 되어지지만 그렇게 떠내려갔던 아기를 목욕하던 공주가 이렇게 건졌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읽고 있지만 요즘 신문의 헤드 타이틀을 뽑으면 영아 유기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떠내려 보냈던 부모는 당장에 소환되어져서 감옥에 가야 맞습니다. 버림받았던 내용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만약 자기가 어린 시절에 그렇게 물에 떠내려 가졌던 일을 경험했던 사람이라고 알고 있다고 하면 아마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이름이 모세거든요. 모세라는 말은 요즘 배사구하고 관련이 되어져서 그 뒤에 있는 모 기업이 세모라는 회사라면서요. 이 사람이 또 모세를 좋아해서 모세를 뒤집어 가지고 세모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얼마만큼 신빙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모세 많이 얘기하죠. 근데 이 모세라는 이름은 물에서 건졌다라는 뜻입니다. 한번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내가 왜 물에서 건졌다라는 이름을 갖게 됐습니까? 그러면 아마 말해 주었을 거예요. 너 어렸을 때 물에 띄워 버렸었던 적이 있었어. 여러분 그거는 버림받았던 사실을 알고 있는 아이의 정서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어렸을 때 자랐던 가정 환경도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엄마는 사실 법적인 후견인인 엄마는 바로죠. 이집트의 공주입니다. 그런데 와서 살기는 친모에게 사는데 철엄마는 유모라고 불러야 합니다. 함께 사는 형제들은 분명히 형제인데 그런데 종처럼 거느려야 하고요. 이게 얼마나 복잡한 상황이었을까 우리가 쉬이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가 자라서 결국에는 이집트의 왕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는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살인을 저지르게 되죠. 여러분 평생에 누군가의 생명을 한 번이라도 그게 우발적인 것이건 아니면 고의적인 것이건 간에 그런 살인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하면 내적인 평안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을까요? 결국 그것 때문에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80살이나 되는 노인의 시간이었죠. 그래서 바로와 결투를 벌이죠. 쉽지 않은 싸움이었음을 우린 출애굽기 초반부에서 압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도 이끌고 광야에 나섰는데 40년 동안 이번에는 적이 바뀌죠. 바로와 싸웠던 모세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과 싸워야 합니다. 얼마나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다툼의 시간들을 견뎌내야 하는지 몰라요. 자, 말씀드렸던 사건이 모두 다 긴장을 줄 수 있는 사건들이죠. 그런데 이 가운데서 모세는 온유했다고 했습니다. 평안했다는 얘기죠. 어떻게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히브리서가 오늘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정체를 분명히 하는 사람이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세는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모세가 경험한 마음의 평안은 그의 결단과 깊은 관련이 있죠. 첫 번째 결단을 본문은 이렇게 밝힙니다.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그것도 보통 공주가 아닙니다. 사실 지금 공주는 아니거든요. 왕비거든요. 그런데도 그를 공주라고 부르는 까닭은 그의 아버지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이집트의 왕들을 보통은 바로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그 바로들 수많은 바로들이 있었습니다만 이 지금 언급되고 있는 바로의 공주라고 불려지는 모세의 어머니 그 아버지보다 더 위대한 바로는 사실 없었어요. 이집트에 거의 기초를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통치력을 발휘하던 사람이었죠. 근데 불행하게도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왕위를 넘겨주었으면 좋겠는데 넘겨줄 수가 없어서 딸의 남편에게 사위에게 넘겨주죠. 그리고 그 딸에게도 바로에 걸맞는 지위를 주었습니다. 자, 이집트의 역사 속에서 여자에게 바로라는 칭호가 붙여졌던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바로 이 사람이고 한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아는 클레오파트라입니다. 둘밖에 바로라는 이름을 갖지 못한 그 한 사람이었습니다. 절대 권력을 남편과 나뉘어 갖고 있는 거의 바로라고 불리워도 부족하지 않은 사람인데 애칭으로 사람들은
그를 바로의 공주라고 불렀죠. 그런 사람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는 이가 그의 법적인 후견인 어머니였다는 것이죠. 그런 대단한 사람의 아들로 자라서 장년이 됩니다. 이제 40세가 된 모세가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아마도 그가 자랐던 40년 동안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그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의 핏줄을 확인했던 것처럼 보여요. 아마 엄마가 가르쳐 주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가장 유력하겠죠. 자, 히브리인입니다. 근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은 그가 이집트 사람인 줄 알고 있고 이집트의 왕자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자기를 철떡같이 아들로 삼고 있죠. 결정해야 합니다. 히브리인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이집트 사람으로 살 것인가, 노예들과 어울려 살 것인가 아니면 왕궁에서 살 것인가. 당연히 왕궁에는 모든 것이 있었고 모든 것을 다 소유할 수 있었겠죠. 보통 사람이라고 하면 이런 건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자리에 그저 눌러 앉으면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무엇보다도 그는 애굽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공주의 몸에서 태어난 왕자도 아닙니다. 모세의 결정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적당히 변장하며 사는 것, 그것 안 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자신으로 살기로 결단을 합니다. 오래전에 한국에 갔을 때 병원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가난한 유학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거기다가 유학생 이거 붙으면 무엇이니 다 용납되는 신분입니다. 그렇죠? 다 봐주던 시절이었어요. 조금 아파서 병원을 가는데 누군가가 조언을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 의료보험 카드 가지고 가면 된다고. 그래서 제 후배 목사님 의료보험 카드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무엇인지는 잘 생각도 나질 않고요. 또 이름을 안다고 해도 여러분의 실명을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곤란하잖아요. 그죠? 편의상 김영수라고 하십시다. 혹시 김영수 씨가 계시면 양해해 주십시오. 김영수라고 적혀진 의료보험 카드를 들고 김영수인 척하면서 병원에 간 거예요. 카운터에 밀어놓고 접수를 했죠. 보통 아시잖아요. 한국 병원 앞에 간호사가 부를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얼마쯤 있으니까 간호사가 문을 빼끔 열고 나와서 부르더라고요. 김영수 씨.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가만히 앉아 있었죠. 전 김영수가 아니잖아요. 김영수를 부르는데 제가 대답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김영수 씨 두 번쯤 부르더니 그 다음에 세 번째부터는 톤이 높아지죠. 아, 김영수 씨 어디 계세요? 제가 속으로 김영수가 누구야? 왜 빨리 안 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차려졌습니다. 내가 김영수지 진짜. 오늘은 내가 김영수여야 하지. 그래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넘기더라고요. 쭉 보다 김영수 씨 나이가 30이군요.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33인데요? 아니 여기 보니까 이게 주민등록번호에 보면 생년월일이 30. 맞습니다. 제가 30살인가 봅니다. 여러분, 그 하루가 저한테 얼마나 불편했는지 몰라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죠. 그때 깨달았던 것, 다른 사람처럼 산다는 것 옳은 게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으로 살려고 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엄청나게 복잡해진다는 것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우선 다른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똑똑하지 않은데 똑똑한 척 살면 세상이 가만 놔두지 않죠. 내가 똑똑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도전들을 합니다. 엄청나게 피곤한 삶입니다. 그렇죠? 똑똑하다는 자리에 다른 말도 가능할 거예요. 이쁘지 않은데 이쁜 척 한다거나 갖지 않았는데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굴면 그러면 매우 고단해집니다. 또 한 가지, 내가 다른 사람인 척하고 살면 나는 그 사람의 노예가 되어져 버리고 말아요. 자, 요즘은 한국에 유명한 것들이 굉장히 많지만 성형수술로 유명하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그 생일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는 생일 같은 사람 모임도 있지만 같은 병원에서 성형수술해서 얼굴이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는 그런 모임도 또 있다는 우스갯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병원에서 태어났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말고 30살 넘어서. 가가지고 보통은 제가 턱이 좀 이러니까 턱을 좀 고쳐주세요. 제가 코가 좀 납작합니다. 코를 좀 세워주세요. 이런 식의 얘기가 아니라 김태희처럼 만들어주세요. 장동건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형수술은 계속해서 장동건을 만들어내고 계속해서 김태희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녹음이 되고 있네 진짜. 이게 누가 이 이름을 들고 그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면 곤란한데, 예, 그렇게 해서 비슷비슷한 얼굴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예, 유명한 여배우의 얼굴이 되었다고 하십시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요. 사람들이 볼 때도 와, 너 그 사람 같아 라고 말해준다고 하십시다. 나는 거기서 멈추는 여자를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여배우가 들고 다니는 백을 사기 위해 인터넷을 뒤져야 합니다. 그 여배우가 입고 다니는 트렌치 코트가 있다고 하면 색깔도 똑같은 것으로 반드시 값의 고하를 막론하고 사 입어야 합니다. 여배우가 되어야 하니까 말이죠. 그러다 보면 은행의 잔고는 거덜이 날 거고요. 인생도 거덜이 날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그 여배우처럼 얼굴을 바꾸고 그 여배우가 입는 옷을 입고 그 여배우가 들고 있는 백과 구두를 신고 들면 그 여배우가 됩니까? 안 됩니다. 아무리 비슷하게 노력을 해도 어떤 방송국에서도 출연 섭외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는 그일 뿐이죠. 남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사람의 노예가 되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완벽한 사람처럼,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나는 그냥 납니다. 허물이 있어도 부족해도 하나님은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여전히 부끄럽고 처참한 삶의 자리에 있었죠. 5번 버림받고 지금은 기둥서방하고 삽니다. 그 삶 다 정리했을 때 주님 찾아가신 거 아니잖아요. 옛날에 더럽게 살았는데 지금은 깨끗하게 변했구나. 그러니 이제 내가 널 만나주겠다. 그러셨나요?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삶의 자리에 철퍼덕 주저앉아 있었을 때 주님 행로를 바꿔가며 그녀를 만나 주셨습니다. 마태가 여전히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져서 수탈해온 돈을 세고 있을 때 그는 텍스 컬렉터 아니었습니까? 세금 징수원이었잖아요. 로마가 규정한 것보다 더 많이 걷어야 자기한테 프로핏이 떨어지죠. 대부분의 세금 징수원들이 그랬습니다. 도둑놈들, 나쁜 놈들이라고 말할 때 반드시 첫 번째 자리에 드는 이름은 세리였습니다.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증거해 주잖아요. 그런 사람입니다. 못된 짓 하고 있었습니다. 그 책상머리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 의심은 충분하지 않나요? 다른 사람으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스트레스와 불안을 내려놓고 마음의 평온을 얻게 되는 첫 번째 비결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모세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두 번째 비결을 확인해 보십시다. 모세가 히브리인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게 결단을 했더니 그에게 참 좋은 일이 생겨졌고 만사가 형통되어졌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광야로 도망을 가야 했죠. 40년 목동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전에는 이집션 커튼으로 최고급의 러버를 입고 다녔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친 옷감으로 짜는 옷입니다. 전에는 중동 지방의 정상들과 함께 모여서 그 지역의 평화를 논하던 거창한 인물이었습니다. 지금은요, 돌 위에 걸터 앉아서 양이 똥을 잘 싸나 안 싸나 바라보고 있는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하늘과 땅 차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기로 결단한 것이죠. 모세의 두 번째 결단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해요. 25절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자신이 누군가라고 하는 정체성을 확인하면 그 정체에 다가오는 고난까지라도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 두 사람 얘기를 좀 해볼까요? 마이클 잭슨과 미셸 오바마, 다 여러분 아시죠? 둘 다 흑인이고 둘 다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흑인으로 살아가면서 두 사람은 모두 다 차별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마이클 잭슨은 백인이 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온갖 시도를 다 하지요. 그러다가 코가 내려앉고 그리고 광대뼈는 녹아내렸습니다. 비참하게 죽어버렸죠. 하나는 흑인은 어때? 코가 좀 크면 뭐? 그게 어떻다고? 둥치? 크면 작은 것보다 낫지. 그러고 당당했습니다. 그랬더니 미국의 퍼스트 레이디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부모를 선택해 세상에 태어나는 일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국적은요. 우리가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우리는 코리안 아메리칸입니다. 독수리 문장이 붙어있는 패스포드를 10권이나 받아도 우리는 여전히 부를 때 코리안 아메리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영국에 와서 살면요. 코리안 잉글리시죠. 그렇죠? 만약 우리가 호주에 가서 살면 한국인 호주 사람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국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타고난 성격은요.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이것도 잘 안 바뀌어지더라고요. 정말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만 세상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쩔 수 있는 것들이 있죠. 뭡니까?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는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어려운 부모님을 모시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명을 지르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끌어안고 살아갈 것인가는 결정할 수 있잖아요. 성격이 내가 못 되었습니다. 정말 거칩니다. 거친 성격 그대로 다 하면 풀어내면서 주변의 사람들을 상처 입히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주의 은혜로 다스리면서 도리어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돌아보며 살 것인가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어떤 사람은 나는 너무 괴로워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얼마 있다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죽을 것 같지요? 그 얘기는 입에다 넣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그분이 하셔야 마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전혀 다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조금 슬며시 기대가 되기도 해요. 무슨 기대가요? 이 어려움에 하나님은 또 무슨 일을 하실까요? 얼마나 다른 사람입니까? 똑같은 문제 앞에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떻게 반응하고 사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스스로의 정체성을 결단하면 버려야 할 것들이 선명해지죠. 내가 받을 수 있는 손해,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들, 그리고 내가 책임져야 할 것들이 보입니다. 이것들을 자신의 것으로 하십시오. 그래야 갈등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꾸 언급해 미안한 말입니다만 세월로 침몰해버린 배의 선장과 선원들이 자기 책임을 지켜주었더라면 더 많은 사람이 살았을 것입니다. 혹 그렇게 자기 책임을 지키다가 그들은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살아있다고 하는 그들은 정말 살아있는 것일까요? 살려진 그 사람 중에 어떤 이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왜 그는 스스로 죽으려고 했을까요? 살아있다는 것이 죽는 것보다 어려웠기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죠. 자기가 져야 할 책임을 지지 않으면 이런 갈등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세월호 선원들만의 이야기입니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내 삶에 책임을 지고 삽니까? 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로서는요. 한 남자의 아내나 아니면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는요. 내가 누군지가 분명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거기에 맞는 책임을 지십시오. 그러면 공동체가 좋아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좋아지는 것보다 먼저 좋아지는 건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나는 시편 1편을 참 좋아해요. 어려서 외워놓았더니 오랫도록 잊어버리지 않아서 더 좋습니다. 시편 1편의 3절은 이렇게 돼 있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거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시편을 기록한 사람은 히브리 사람이었겠죠. 구약 성경이니까. 히브리는 우리가 아는 대로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우리가 그냥 통칭해서 중동 지방이라는 곳입니다. 중동에 많은 것은 석이고 적은 것은 물입니다. 대부분 다 광야지요. 대부분 다 사막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무슨 팔자라 시냇가에 심겼단 말입니까? 중동 지방의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팔자가 늘어진 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그렇단 말이지. 근데 여러분, 물가에 심겨져 있다는 것보다 더 주목해야 할 한 단어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철이 되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사과나무를 물가에 심어놓으면 봄이고 여름이고 사과를 맺는 건 아니에요. 사과철에 사과를 맺죠.
심겨진 나무가 그 열매를 내야 하는 철이 돼야 그 열매를 맺어낸다는 것입니다. 철을 기다리는 인내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 분명히 열매를 맺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풍성하게 하시겠죠. 나는 너희의 인생을 풍성하게 하려고 왔다라고 요한복음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예수를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들이니 우리 인생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시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맞춰놓으신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늘 내 손목에서 돌아가는 크로노스, 기계 시간에 집착해 살면 늘 더디오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 하나님의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삶을 히브리서는 어떻게 정리하나요? 마지막 절이었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라고 했습니다. 참았습니다. 모세는 40년 무명의 목동의 삶을 참아냅니다. 40년만 참으면 하나님이 써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가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확언하지 않으셨지만 그는 기약이 없는 시간을 기다려냅니다. 모세는 벌떼같이 아우성치는 연약한 백성들을 인내로 40년 동안 인도합니다. 모세만 그랬습니까? 아니죠.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그렇게 13년을 지납니다. 17살짜리 소년에게 13년이라는 밑바닥 인생은 고통스러운 억겁의 시간같이 어려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참죠.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도 광야의 도망자가 되어졌습니다. 때때로 원수의 나라에 망명을 하기도 했고 미친 척 연극을 하면서 생명을 구걸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참아냅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위인들, 인내를 빼고 언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삶의 열매를 이루어내는데 인내보다 중요한 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별명 하나, 평화의 왕이죠. 그래서 그분이 사시는 성은 예루살렘, 평화의 성입니다. 내가 마음의 평화를 누린다고 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가능한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가능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마음의 평화를 경험하게 될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몇 가지 삶의 중요한 결단들에 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조한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것들, 그것이 설령 고난이라 할지라도 도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어질 때까지 인내해야죠. 이런 결단이 있다고 하면 혼돈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건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은 믿음의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그렇게 든든히 서는 여러분의 모습, 하나님의 복받은 삶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의 삶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비겁했었던 때가 참 많았습니다. 이익이 될 것 같으면 언제라도 쉽게 떼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 교인, 성도,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누군가에 대해서 결단합니다. 이 결단이 확실하지 않아서 머뭇거렸던 행동들, 비겁하게 슬쩍슬쩍했던 죄들 참 많았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해야 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말이라고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고 입에 담아놓지 못할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을 절대로 침범할 수 없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거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해 주옵소서.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 정체성에 맞는 삶이라 하면 그 삶을 묵묵히 당당하게 감당하는 자 되어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 불평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원망하겠습니까? 나는 아니고 나는 쏙 빼버리고
주변의 환경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엉망이 됐다고, 힘들다고 언제까지 목소리를 높이겠습니까? 주님, 아닙니다. 내 몫의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 용기가 저들에게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다리겠습니다. 반드시 좋은 것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실 것이고 머리에 뒤집어 쓴 재가 변화해서 꽃으로 만들어진 화관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일으켜 세우실 것이오니 멀지 않은 그 축복의 시간을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모세가, 요셉이 또 다윗이 되어지게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하늘에 허락하시는 평안함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